우리 오늘 시편 119편 44절 말씀 가지고 인사 나눕니다. 말씀은 지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지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당에 가야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디서나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심지어 설교자까지 선택을 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주님 앞에 가서 서볼 때 분명하게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되는 설교를 듣고 나면 리빙스턴과 같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상당수가 나타난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듣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끝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돌이킴, 회개하는 반응.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 하 2장 13절 하반부를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누가복음 3장 10절을 통해서 보면 이래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무리는 무리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군병은 군인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반응을 해요. 돌이킴,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회개하는 반응,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고 올바른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서 나는 이렇게 비껴나가 있는데 이 말씀과 나는 이렇게 다른데, 돌이킴,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으로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반응이 나오죠. 말씀 전달자를 공격하는 반응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반응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까지는 같아요. 근데 이를 갈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찔리고 난 뒤에 나 저 목사 없었으면 좋겠어? 저 설교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반응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거죠. 세 번째 반응이 나와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세 번째는 변명을 하거나 무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은 먼저 사무엘상 13절 12절의 하반부를 보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해서 했다.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해서 그랬어요. 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사실 변명 혹은 무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 듣는 자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은 요시야 왕이 사반을 통해서 들려지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먼저는 옷을 찢었고 그 다음으로 반응했던 모습,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요시야는요, 함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 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서는 굳이 여러 명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들 중에 한 사람만 보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왜 요시야 왕이 굳이 이렇게 여러 명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보내는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함께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함께 순종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달려가다가 정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알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정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걸어가는데 어느 날 보면 넘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를 발견해요. 정말 연약해요.
그러므로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의 순종 동반자들, 순종 동반자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정말 귀중한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정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지금 딱 세워져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그것으로도 더 이상의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것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함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함께 주님의 말씀에 실천해 가는 것,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 예배당에 올 때는 함께 오는데 집에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다짐을 하고 서로 좀 도우면서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함의 유익입니다. 함께함의 유익. 남편이 말씀을 따라 다짐하고 살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아내가 격려해주고 함께 붙들어주는 가정,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죠. 아직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게 했다고 하다가도 넘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지 않니? 하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애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남편이야 아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것은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름대로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할 수 있어, 혼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굳이 교회가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세워져 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소속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중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순종의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곁길로 간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춘 가정이나 대형 교회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가정이고 실패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초라해 보여도 정말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가정, 함께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낼까? 제가 보기에는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순종하기 위한 방이라. 이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함께 순종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나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적용이라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적용이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 자세는 훈련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 나부터다, 이것은 훈련돼야지만 돼요. 이상할 정도로, 정말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바라보는 눈, 평가하는 이런 잘못을 봅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알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이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나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 이걸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부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언제나 나로부터라는 거야, 나로부터. 이게 잘 훈련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꾸 자기를 먼저 보셔요. 이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가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세리 요한이 그 무리들에게 옷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잘 나눠라, 이런 말씀을 줘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3장 12절을 보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여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리들은 우리는 무엇을 할까? 세리들도 말씀을 듣고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물었는데 세리 요한은 부가 된 새외에는 과하게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인들이 묻고 또 역시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각자 자기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혹시 무리들이 말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기 세리들도 있네? 저 포악한 군인들도 있어. 그러면서 저 세리들은 뭐 해야 돼요? 저 포악한 군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잘못 시작된 거죠. 잘못 시작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적용은 나로부터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보면서 이제 언제나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지적하는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로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을 정말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말씀의 잣대로 보는 현실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보는 현실.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뭐냐? 현실을 바라볼 때 말씀의 잣대로 바라보는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가깝게는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조상들 때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삶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런 표현을 요시야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요시야 왕의 현실 분석입니다. 말씀을 잣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것,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세예요.
사람들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 잣대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가지고 자기가 당면한 현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중에도요, 돈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를 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현실을 바라볼 때도. 돈이 좀 많은 상태면 행복한 상태라고, 복받은 상태라고, 돈이 적으면 불행한 상태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돈이 잣대예요. 현실을 바라볼 때.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는 누구보다 돈이 적었으면 불행해. 여러분, 돈이 잣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잣대가 아닌 거예요. 건강을 잣대로 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잣대를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부류 사람들을 통해서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계속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죠. 주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훈련이 잘 돼야 돼요. 말씀을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신앙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평상시에는 돈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건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면서 나는 믿음 좋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보면 그게 먼저 보여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바라보면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로만 산다는 걸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보면. 그러면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걸 확인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교우들을 바라보면 더 이상 새롭게 보이죠. 이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오늘의 현실,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훈련도 필요해요. 시대를 바라볼 때요,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이것이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들려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반응,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좋은 신앙인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 함께 순종하기 위한 요시야의 반응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자 할 때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말했던 걸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나로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적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과 역사를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의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